말씀의 제목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길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원고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양에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뭐인 것 같습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오래 사는 복입니다.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많고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건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절실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이렇게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명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정명예라고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이 5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냐면 이 5가지,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오보,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3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출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이 당했던 3가지 복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실상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 혹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이러한 복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줍니다. 건강의 복도 주기도 하고 명예의 복도 주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같은 하늘 아래에서 모든 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총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거,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5째 날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목적에 맞게끔 그들이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복을 주십니다. 뭐에 복을 주십니까? 일곱째 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은, 일반 은총의 영역의 복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일반 은총 안에서,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 질서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순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누리는 영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매일 묵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복을 이야기하실 때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하고는 다른 어원의 복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해서 그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사용된 복과 같은 어원에 해당하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십니다. 혹시 산상수훈의 복 첫째 복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도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여라는 단어가 먼저 온 거랍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감탄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복 받은 자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 아니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을 받고 있는 자여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다. 복을 받은 자여 너희의 상황은 지금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가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삶이 어떤 삶이냐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을 걸까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또 복을 받았는데 애통하게 된다는 거, 울고 있다는 거. 성도의 삶,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일반 은총의 복이, 그래서 일반 은총에 속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즉 성경에 말하는 복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를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요. 물론 이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연금, 혹시 가택연금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렇게 어떤 집 안에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리고 그 공간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돌 감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감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자기를 표현할 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가 감옥에 갇혀요. 어떤 살인이나 폭력으로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주 안에 갇힘으로, 또 6장 20절을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고통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나서 3년과 4년 기독교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3, 4년 후에 그가 실제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얽매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는 편집글입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 언어입니다. 공공 언어입니다.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끝나고 첫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는 그것을 갖다가 프레이즈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NIV의 다른 단어는 그 원어 성경에는 뭐라냐면은 그게 그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복을 받은 자여, 찬송하리로,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뜻도 있고 또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축복받은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의 삶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반절인데 23절 하반절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격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뉴질랜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혹시 나옵니까? 4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안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지, 뭐라고 한탄한지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혹시 여러분은 그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았는데 삶은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버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3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삶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게 하늘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기록한,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앞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100%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 또 어떤 사람에게는 40%만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100%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이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참 모자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외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의하면 이 신령한 복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내가 잘 다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을 묵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그 복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내 수준은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 내 속에 있는 악들만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책들, 내가 읽고 싶은 책들, 인문서적들, 교양서적들 읽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아픔들, 어려움 등이 괴로움 등이 이렇게 어떤 핍박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바실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딪힙니다. 내 안에 병마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항체가 그것을 싸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 전쟁합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고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힘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쩔 때까지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끌고 가세요. 꼭 끌고 가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혹시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은 그 신앙의 여정이란 말을 들으신 거 있습니까? 소중, 저희가 신학교 때 이렇게 소중해신 신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화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단계가 언제 있냐 아십니까? 신학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게 성화가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요. 되다 안 되다 딱 죽으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그게 뭐냐면 그걸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우울한 삶입니다. 늘 뭔가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뭔가가 내 마음속에 불행한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될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살아있으면 그 과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 있는 거지 깎아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깎아냅니다. 많은 면으로 깎아내면 낼수록, 그리고 그것을 갈아내면 갈아낼수록, 닦으면 닦아낼수록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면 깎아낼까요? 깎아냅니다. 언제까지요? 없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만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질 때까지 하나님이 깎아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냐면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